기름 부으심으로 이세벨을 대적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회복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가득한 주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설령 오늘 낙심한 마음, 또 지친 마음, 또 병든 몸으로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이제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이제 나누어질 위기가 찾아왔는데, 놀랍게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이 원인이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먼저 사도들이 자신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자리로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7명의 집사들을 온 교회가 선출했는데 7명 모두가 다 어디 파예요? 헬라파입니다. 그걸 히브리파가 주된 교회에서 이 소외된 자들을 더 세우기 위해서 헬라파 리더들을 전부 세워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지켜보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너무나 놀라워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면이 지난주까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오늘 어떤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예상이 되냐면, 세워진 7명의 집사들이 은혜롭게 구제하는 모습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혀 다른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한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여러분, 스데반은 구제를 위해 세워진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더라. 그럼 이게 누구의 모습이죠? 원래는 사도들, 그리고 그전에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스데반에 대한 표현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아멘. 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제가 다 시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여러분, 원래 이 집사들을 세우는 기준이 뭐였냐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니다. 언제 이렇게 바뀌었죠? 사도행전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 사도들이 위대하다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성품적으로 칭찬받던 사람이 스데반인데, 성령께서 새롭게 그에게 기름 부어지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면서 그의 사역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 스데반이 민간의 표적을 일으키고 기사들을 일으키는 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스데반은요, 구제 사역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7명의 집사들이 기도받더니 나도 사도야 그러면서 막 다니면서 구제는 안 하고 사람들 막 병 고치기만 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누가는요, 어디에 마음이 있냐면 병든 자, 약자, 소외된 자에 대한 마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구제를 위해서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했을 거예요. 7 집사를 뽑았더니 지네가 사도인 줄 알더라. 야매로 사역하더라.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순교의 영광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죽음을 맞이했겠죠.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은 이러한 스데반의 변화를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 이제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이후에 스데반이 이 사역을 잘 하면서 사도와 같은 사역을 했던지, 아니면 또 다른 리더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그 일들을 대신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은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스데반이 어떻게 이 사역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냐, 과부들을 구제하다 보니까 음식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픈 과부들이 많아요. 여러분, 과부들은 한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자매들은 두 부류라 그랬죠. 예, 분인나와 한나, 그죠? 한이 많거나 분이 많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거나 자기한테 화를 내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식만 나눠주는 게 과부 사역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의 아픔과 원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이가 60이 넘는 과부들을 중심으로 구제를 하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많은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의사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긍휼한 마음이죠. 그래서 늘 본 게 뭐냐면 사도들이 병 고치는 거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과부들이 음식을 주고 너무 아프니까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수리 열리고 불가보혈 들어가. 그리고 치유 기도를 시작했어. 놀라운 게 뭐냐면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많은 과부들을 치유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하고도 다시 연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구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심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집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그 시즌에서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더 그게 강력해졌냐면 답시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새로운 시즌으로 부르세요. 새로운 직장, 새로운 교회, 새로운 가정, 또 부부가 신혼부부에서 자녀가 생기고 또 새로운 사역들이 맡겨집니다. 이런 변화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스데반은 그게 된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사도적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들이 해야 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뭐 사도가 하냐 집사가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거죠. 그 사도적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권능 사역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동일하게 아픈 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와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은사가 권력이 됩니다. 은사가 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라. 스데반에게 그것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사실은 지금 많은 변화와 또 성장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은 새로운 변화에 맞는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한 가정이 이제 이번 주가 되면은 그죠?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결혼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오시는 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정에 합당한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싱글이 아니고 이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죠? 또 자녀가 태어나는 가정은 부모로서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갈 때 함께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 동일한 기름 부으심을 함께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들에게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요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그 기름 부으심이 그냥 흘러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 사역은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고요. 이 스데반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 보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데 이 회당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자유민의 회당. 네, 자유민의 회당은 뭐냐면 로마의 포로로 잡혀갔던 분들이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을 만든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지만 굉장히 말씀에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자유민의 회당이에요. 근데 거기를 설명하면서 보니까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 4개의 견해를 말하면서 4개의 회당이 모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4개를 각자 방문했다라고도 하는데 원어를 잘 보면 그냥 한 회당에 모여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이제 타당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일까요? 북아프리카입니다.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좀 특이한 표현이 뭐냐면 길리기아와 아시아예요. 길리기아와 아시아.
왜 특이하냐면 이 길리기아는 아시아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분당이 어디에 속해 있죠? 네, 성남에 속해 있고, 그럼 성남 그러면 분당에 들어가 있는데 분당과 성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길리기아를 따로 표시하냐면 여러분 길리기아 하면요, 길리기아 안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다소라는 도시가 어디라고요? 다이소가 아니고 다소. 다소는 누구의 고향일까요? 누가? 바울입니다. 왜 길리기아를 따로 표시했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이 현장에 누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 사울이에요.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있었고, 그럼 누가는 어떻게 바울에게 이걸 들었을까요? 바울의 주치의가 누굽니까? 네, 맞아요. 감사해요. 네. 건당 500원씩 저희가 계약이 맺어져 있어서 맞아요. 네, 누가가 바울의 주치의였기 때문에 주사 놓을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링겔 맞으면서 2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그죠? 마늘 주사 맞으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때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이면서 역사학자니까는 그거를 핸드폰에 다 기록한 거예요. 앱으로 다 메모에. 아, 이때 이랬구나, 이때 이랬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이 탄생한 거죠. 그래서 길리기아를 말하는 이유는 아시아에 있었던 다소를 말하고 바울과 연결시켜 두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놀랍게도 구제 사역만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완전히 새롭게 기름 부어졌을 때 어디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자유민들의 헬라파 회당에 간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계속해서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누가 병에서 고침 받았더라. 이거는 그냥 과정이고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더라. 이거를 계속 보여주면서 놀랍게도 이제는 사도들이 아직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뭐냐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잘 안 돼요. 정서적으로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자란 모태신앙인 분들이 일단 이제 취업하고 나면 힘든 게 뭐냐면 세상의 문화랑 너무 다른 거예요. 언어가.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이제 완전히 나는 너희들과 하나야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그죠? 약간 분리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 안에 뭐가 있냐면 율법주의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소통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게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렵다. 왜요? 자유민의 회당은 스데반의 홈그라운드예요. 여기에 있다가 회심을 한 거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기름 부으심이 오니까 그 회당으로 가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고 심지어 비밀번호도 안 바뀌었어. 할렐루야. 대박, 그죠? 띠또 똑같아. 화장실 비밀번호 똑같아.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본인만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스데반을 통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이고, 누가의 눈에는 이제는 구제에 대한 부분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건 해결됐으니까 이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같은 성령님을 만나는데 우리를 통해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 받고 나면요, 누가 떠오르냐면요, 가정 안에 있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마음에 걸려.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마음에 걸려서 가서 복음을 전해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직장에 있는 친구들, 직장에 있는 동료들, 또 상사들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같은 기름 부으심인데 다양한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 받기 이전에 자기의 모습과 비슷한 분들을 향해서 긍휼함이 생겨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막 하나님한테 오랫동안 삐졌던 분들은 은혜 받고 나면요, 누구만 보여요? 예배 시간에 팔짱 끼고 있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삐진 사람들, 그죠? 한번 설교해 보시지? 막 이런 분들 있죠. 내가 은혜 받을 줄 알아? 막 그러면서 또 뒤통수 치려고 그러지, 이런 거죠. 이런 분들만 보면 아유 가서 막 이야기하는, 나도 그랬어, 나도. 근데 그게 아니래. 또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었다가 뜨겁게 주님을 만난 분들은
주변에 누구만 보여요? 불모태 말고 물모태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교회, MZ가 이제 모태 장아찌의 줄임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MZ 세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래 다녔지만 교회는 친한데 하나님하고 전혀 안 친한 분들. 그죠? 그래서 그냥 적당히 다니는 분들 보면서 다 나 같은 거예요. 또 안티 크리스찬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분들을 보면 그 안티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향해서 막 핍박하고 막 비판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 특징 있죠. 뉴스에 나오는 몇 가지만 가지고 이제 계속 교회는 이런 곳이야. 다 그런 자료만 모아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분들 보면 다 내 모습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또 몸이 아팠다가 마음이 아팠다가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 믿고 회복되신 분들은 주변에 우울증 걸리거나 공황장애 있는 분 다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회복되니까 할렐루야.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선포하고 기름을 붓고 나면 그 각자에게 부어진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복음이 각자에게 맞게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도 그런 사역이에요. 아시안 하이웨이 어떻게 하냐? 예, 우리가 할 일이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 땅에 간다. 1번. 자, 따라합시다. 그 땅에 간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죠? 예, 비행기 값 때문에 그 땅에 간다. 그리고 그 땅에 간다. 두 번째. 자, 따라합시다. 그 땅의 리더를 축복한다. 세 번째. 맛있는 걸 먹는다. 네 번째. 비행기를 타고 돌아온다. 끝이에요. 할렐루야. 가서 그 땅의 리더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고, 그죠? 그리고 그들 안에 복음을 선포해주고, 사망 권세를 한번 깨트려주고, 축복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인도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지금 서남아시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방글라데시 전혀 우리는 뭐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은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내년에 더 많이 모인대요. 그죠? 지금 자꾸 저에게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잘 안 들립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요. 하여튼 개인적으로 왜 아시안 하이웨이가 독일 아우토반도 있잖아요. 왜 아시안 하이웨이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순종은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 아우토반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죠? 가서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면 그 리더들을 축복하고 사도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통로가 돼서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 그들이 가서 스데반처럼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도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성도분이 이제 신우회를 다시 그 회사에서 개척하면서 시즌 2 신우회를 이제 판교에 있는 IT 회사인데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 회사에 이제 그 전에 코로나 전에 또 신우회가 있었어요. 이 신우회는 이제 그 힐링 신우회가 중심이었어요. 힘들지 이거 이제 아시죠? 힘들지. 그리고 이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이제 시즌 2는 뭐냐? 킹덤이에요. 예, 저희 교회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이 회사의 신우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다. 그 핵심은 힘들지도 맞지만 안 힘든 주님이 오시는 거다. 할렐루야. 제단이에요. 제단. 거기서 회개하고 이 회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제단을 세우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을 때 이 회사의 리더들이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기름 붓는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회사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스데반 한 사람의 그 평신도인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사도 이상의 일들을 하시는 걸 보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타이틀과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될 때 도시 안에서 어떻게 일을 감당하는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뭐가 있어요? 악한 영도 함께 움직입니다. 오늘도 보면 이 스데반의 강력한 사역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오늘 보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 악한 이 헬라 유대인들 사람들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혼과 육으로만 인간을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아파도 혼과 육만 고쳐서는 사람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이 영이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영을 고치지 않으면 다른 것들도 함께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들을 받지 아니할 뿐더러 어떻게 여겨요? 어리석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어리석게 보고, 왜냐하면 영적으로 분별하지 아직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요, 문자를 보는 게 아니라 문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영들을 같이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보면 스데반이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스데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인 거죠. 그리고 이 스데반의 일함을 핍박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사단이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사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장 주된 이 악한 영의 이름은 우리가 이미 수요일 날 들었던 이세벨의 영입니다. 사람들을 조종하고 권위자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게 만드는 자아 실현과 연결되어 있는 이세벨의 영.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을 다루지 않으면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틈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그죠? 넌 이세벨이야. 그죠? 너는 음란막이야. 물론 부부 사이 그럴 수 있겠어. 그러나 여러분, 사람과 그 안에 영을 분리하지 않으면 거절감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이 이세벨은 아닌 거예요. 그죠? 이 안에 물이 있긴 하지만, 그죠? 그러면은 물과 이 병을 분리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그냥 사탄 덩어리인가 보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성령께 사로잡혀서 쓰임 받을 때도 있지만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죄와 상처로 인해서 틈을 타고 들어온 원수를 통해서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세벨이고 누구는 다니엘, 이게 아니라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뭐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자녀들을 훈육할 때에도요, 부모가 분노로 훈육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안에 있는 죄성을 다루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 안에 그 죄성과 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아이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또 악하게 만드는 영들에 대한 얘기들을 분리시켜주고, 그게 너가 아니야, 이거와 싸우게 만들어주는 게 훈육이에요. 성경적 훈육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애를 그냥 힘으로 잡아 누르는 거죠. 권력으로, 힘으로. 애들이 어떻게 돼요? 눌렸다가 20살 되면 빵 터집니다. 분노가 해결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건강하게 자녀를 키우려면, 영적인 부분에서 키우려면 아이들 안에는 죄성을 다뤄줘야 되지, 아이들에게 거절감을 주는 것은 너무 많은 부작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도 또 영적인 케어를 받는 분들도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의와 싸우는 것이지, 거절감을 가지고 눌려서 정죄감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영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사람들을 매수했다는 건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렇죠? 매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 우리가 여러분 이미 배우셨지만 항상 바벨론의 영과 이세벨의 영은 부부 사이입니다. 바벨론의 영은 뭐냐면요,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처음으로 킹덤이란 단어가 등장한 게 창세기 10장입니다. 거기 보면 니무롯이 나와요. 니무롯. 이 니무롯은 누구냐? 바벨탑을 시작한 이 사람들의 시초가 니무롯인데 거기에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His Kingdom이에요. 킹덤 오브 갓이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전에는 왜 킹덤 오브 갓이 안 나왔냐? 원래 다 하나님 거니까. 진짜 주인은 주인이라고 티가 안 나요. 여러분 진짜 강남 한복판에 사는 분들은요 쫙 빼입고 다니지 않아요. 슬리퍼 신고 다닙니다. 삼선 슬리퍼. 쫙 빼입고 다니는 분들은 어디서 상경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진짜 원래 이 세상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막 증명하지 않거든요. 근데 니무롯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흐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인데 굉장히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니무롯이. 어떻게 돼요? 원어에 보면 against 하나님의 얼굴에 반하여 서고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킹덤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결과가 11장의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이세벨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세벨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은 니무롯의 아내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죠. 자기가 왕이 아닌데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선지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이세벨은 뭐냐? 자기에게 권력과 타이틀이 없지만 권위자들을 이용해서 또 자아 실현을 하는 게 만드는 영이 이세벨의 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장로와 서기관들을 조종해서 스데반을 핍박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스데반이 말하는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거짓 누명을 씌웁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세벨의 영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 가운데 이세벨의 영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가는 건데 결국 이 이세벨의 영은 성령의 열매로 따지면요 어떤 열매를 받겠냐면 따라합시다. 충성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받겨요. 이세벨의 영은요 조종하고 결국에는 반역을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때로는 급하게 가야 될 때에도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명령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그것이 풀어지게 하십니다. 때로는 나에게 어떤 결정권의 자리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권위자의 컨펌을 받게 하죠. 이게 하나님의 질서니까. 컨펌이 없어. 그럼 아직 때가 아닌 겁니다. 근데 이세벨의 영은 뭐냐면 마음이 급해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이 일을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매수하고 예를 들면 그리고 권위자를 조종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이 틈타는 가장 그 좋은 타겟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은 되게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주 타겟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그 확률적으로 보면 어떤 탑리더나 뭐 CEO나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중간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그 중에서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좋은 타겟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왕이나 어떤 선지자 말고 좋은 세컨 리더십이나 팔로우 리더십들 누가 있습니까? 떠오르는 다니엘이 있죠. 그리고 요셉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리더들이에요. 왕들이 얼마나 신뢰하냐면 특히 요셉 같은 경우는 보디발이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내 아내와 내 냉장고만 건들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동의하시죠? 그죠? 내 먹을 것만 뺏어가지 않으면 너 마음대로 해도 돼.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너무나 잘 해석하니까요. 원래 그 당시에 왕들의 구조가 뭐냐면 왕이 있으면 주변에 술객과 무당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정정치의 구조이기 때문에 왕들이 꿈을 꾸면 그걸 해석해 주는 자들이 쫙 있고 이 사람들이 고위 관리인데 그 중에 으뜸이 누구냐?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는 다니엘인 거예요. 예. 가장 센 신,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 4번 바뀌는 동안 90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나라가 바뀌었어요. 근데도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리더십으로 이세벨의 영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힌 자들은 사실 원래의 모습은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자신 안에
강력한 그 자아 실현의 욕구와 자아의 영이 끊어져야 돼요. 꺾여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세벨이 이제 틈타기 좋은 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 충성스럽고 이 하나님 안에서 주신 질서 안에서 선을 넘지 않으면서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 공동체와 이 하나님 주신 기업들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다니엘과 요셉의 모습의 부르심인데, 똑같은 매력과 능력을 가졌는데요, 이세벨에게 붙잡힌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다윗의 아들 중에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굉장히 이세벨스럽습니다.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욕 같지 않습니까? 압살롬. 욕 같아요. 그렇죠? 압살롬이에요. 아버지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고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가 취해요. 그것은 단순한 정욕이 아니라 그것은 교만함이에요. 교만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버지에게로 오는 사람들을 자기의 리더십과 매력으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의 세력으로 만들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가. 히즈 킹덤이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살롬을 볼 때에는 압살롬 개인의 캐릭터도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이세벨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영적인 원리와 또 신앙생활하는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 뭐 사장님들 계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희 교회 사장님들은 다 좋은 사장님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사장이 아니고 내가 창업자도 아니고 고용이 됐거나 중간 리더십인 분들에게 제가 좀 도전하고 싶고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있는 회사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혹시 나에게 이세벨과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뛰어난 실력과 뛰어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회사의 구조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또 상사들과 관계가 안 좋은 분들도 있지만 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 오히려 회복돼서 다시 원래의 그룹으로 돌아가서 충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리더십이면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한 마음들을 나를 인정하도록 만드는 사조직을 만든다. 이거 이세벨의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회사의 멤버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도 충성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근데 내가 상처가 많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면 어떻게 되냐? 그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로 가지고 와요. 여러분, 회사가 악한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만둬야겠죠. 알고 봤더니 회사가 그냥 일반적인 회사인 줄 알았더니 청부살이 난다. 그러면 소지섭도 다니고 막 그런다. 그러면은 다니면 안 돼요. 그 회사원이 되면 안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해서 응답받고 들어간 회사고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인데 내가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이세벨과 같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멈추셔야 됩니다. 내가 이세벨에게 계속 내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따로 나의 그룹들을 만들고 그 안에서 나를 추앙해, 나를 인정해, 나를 경배해, 이거 하고 있다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 연합이 부르심인데 부부의 어떤 남편이나 아내의 연약함들을 아이들과 공유하면서 부부의 연합은 깨고 아이들 내 편으로 만든다. 이세벨입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그죠? 엄마의 나쁜 점을 이야기하면서 아빠가 자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엄마를 왕따시킨다. 회개하십시오. 아빠의 나쁜 점을 지적하면서 자녀들을 나에게로만 데리고 온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안에서의 열매가 분열과 분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 안에 반드시 누군가는 자기 의와 자기가 인정받고자 함으로 그 가정을 다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바벨론이나 이세벨의 영이 세상에서 너무 그냥 그대로 살면 돼. 그거는 뭐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더 교묘한 게 어딘 줄 아세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몇 주 전 수요일 날 이 영에 대한 설명을 김 목사님 통해서 들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죠. 오히려 명분이 확실할수록 숨은 동기가 진짜 많이 생길 수 있는 곳이 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맡은 사역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에요. 아멘이시죠? 저도 담임 목회자로 부르셔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사역, 내 사람,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3년에 한 번씩 모든 부서 사역자들 다 바꿔요. 또 어떤 교회들은 5년이 지나면 교육자들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막. 그게 처음 뽑을 때 계약서예요. 막.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건강하지 않은 의미에서 내 사역, 내 사람.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 안에서 결국은 나의 영광을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연결되기 시작할 때 이세벨이 그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우리 귀에다가. 그래, 너의 영역, 너의 사역을 구축해. 네 사람들을 따로 만들어. 그러면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들이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거 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이 리더들이 그걸 원했을까요? 멀리서 막 바울이 사역하고 가서 막 내가 세운 리더들만 리더하고 다른 사람들은 세우면 안 돼, 막 그랬나요? 그 리더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본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자기가 이름이 네임밸류가 없으니까 나는 베드로랑 친해, 그러면서 베드로를 자기의 그 간판으로 딱 내건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래? 나는 바울이야. 그랬더니 이제는 하하하, 나는 그리스도야. 그럼 그게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어머니야, 막 계속 나오겠죠.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는 영의 근본적인 무브먼트가 이세벨 무브먼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교묘하게 방해하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존재가 다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안 하이웨이의 경배대로가 수축돼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원하는 때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거를. 근데 이게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에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아시안 하이웨이 대통령들 다 모으려고 그러는 거야, 막. 그러다가 막 암살당하고 막 그러겠죠, 막. 그죠?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 조급함이 또 이세벨을 가지고 와요. 조급함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면 멈춰야 되는데 안 하시니까 내가 해. 그러니까 사람들 조종할 수밖에 없는 거. 권위자들 막 이용하고. 그래서 이세벨의 영을 따르는 이 압살롬과 다니엘과 요셉은 한 끗 차이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다 매력 있는 리더들인데요, 한 끗 차이지만 여기냐 저기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진짜 성령께 사로잡힌 그런 리더가 되려면요, 자기가 꺾여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는 내 인생 실패가 없어, 이런 분들은 가까이 가지 마세요. 벼락 같이 맞습니다. 나는 원하는 대로 다 됐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치? 와, 하나님을 쓰실 건데 그러면 그냥 쓰실까? 막 근처에 100m 이상 근처 가면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원하는 대로 어떻게 다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삶이 하나님 쓰시려면 어떤 훈련이 올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요셉도 여러분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완전히 죄가 없는데, 그죠? 그것도 그냥 죄도 아니야. 전자발찌 차고 이게 뭐야, 그죠? 그냥이 아니. 여러분, 요셉이 그냥 막 본인은 잘못이 없는데 형들이 막 그냥 미워했겠어요? 아빠가 옷을 사주면 조용히 입어야 될 거 아니야. 밤에 클럽 갈 때만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조용히. 여러분 하시는 것처럼, 그죠? 나갔다가 들어올 때 화장 다 지우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애가 눈치가 없는 거예요. 형들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샀다 막 그러니까 형이 막 꼴보기 싫어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정말 깊이 봐야 됩니다. 요셉을 다루시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게 뭐 형들의 죄악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가면서 존재가 꺾인 거죠. 하늘밖에 안 보여. 나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나 죽었네. 본 어게인이에요. 거기서 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새 사람이 됐어. 그때부터 겸손하기 시작하고, 전에 안 나오던 표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셨더라. 반드시. 다니엘도요. 어린 나이에 고국을 떠나서, 그죠? 바벨론에서. 그 다니엘이 어떻게 그 민첩하게 리더의 마음을 알아채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고
백성들의 마음을 섬기면서 어떻게 그 바벨론에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존재를 어렸을 때부터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없고 성공만 한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고 가장 안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다루신 사람들이에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파산 3번에 주식 10억 코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결혼 한 4번 하시고 막 그죠? 인생이 고통이야 막. 주님이 쓰시겠네. 그러니까 세상에 바라보는 리더의 어떤 그 프로세스와 하나님이 보시는 프로세스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 찾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찾으십니다. 하나님 영광 도둑질 안 할 사람들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 저는 머리가 돌머리예요. 주님 전공이 돌에 글씨 새기는 거예요. 한 번 새기면 안 지워져. 새기기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리더십을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혼돈이 되는 거죠. 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고. 그러면 이세벨이 으르렁거리고 들어옵니다. 이제 그 사람 통해서 교회 다 헤집어놔요. 막 교회 휘두르게 하고 막.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세벨이 있으면 지금 나가. 선포합시다. 나가. 문 열지 말고 그냥 나가. 나가야 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충성의 열매가 맺혀질지어다. 이 스데반에게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세벨의 공격이 쫙 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마지막 절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거를 이제 바울이 이제 보고선 너무 이게 인상 깊으니까 누가한테 이야기해 준 거죠.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하얗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도 당하셨던 장면이고요. 성경에 보면 얼굴이 광채와 같이 빛난다는 표현이 사람에게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매님들 하루에 한 절씩 이걸 계속 읽으세요. 얼굴에 축복하시고 피부에 광채가 나나. 그죠?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이건 세탁기 앞에서 선포하세요. 빨래 끝. 그죠? 혹시 땡땡 이거 그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대체? 이 빛이 뭐예요? 어떤 빛이 임한 겁니까?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빛이 아니에요. 파운데이션 17호 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빛이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이 15절은요 굉장히 짧은 거지만 뭘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살기가 등등해서 서 있어요. 우리도 거기 있으면 얼굴이 하얘지죠. 그죠? 아니에요? 저도 하얘질 것 같아요. 막 질려가지고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 스데반이 하얘진 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천사와 같았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 순간에 스데반은 지금 이세벨의 영이나 사망 권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 그 진가가 드러나냐면 평안할 때가 아니잖아요. 평안할 때 감사하면 되지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내 삶에 아무 소망이 없어. 그때 어떻게 우리 얼굴이 하얘질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상황에 눌려서 질려서 하얘지는 게 아니라 천사와 같았더라.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있으면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너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럴 수 있니?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 선교사로 살면서 가져가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훈련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찬양과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장 내가 사이가 안 좋고 보기만 해도 막 화가 나는 사람들과 앉아있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을 수 있냐, 내 육체의 가장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시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을 수 있냐, 통장에 잔고가 없고 모든 관계는 엉망진창이고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고 이런 마음들이 쫙 파도와 같이 나를 압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잘 훈련된 것 같다가도요, 어떤 때가 오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넘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보다 더 힘들면, 그렇죠? 조금보다 더 힘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로 차요. 그렇죠? 발로 차. 죽겠다! 그렇죠? 배째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서 조금 많이 서운하면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 원망해. 내가 하나님 드린 11조가 얼마인데 지금 돌려주세요. 막. 주님 뭐라 그래요? 시편 말씀에 낙장불입. 조금만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성막이고 몰라, 다 걷어차. 그냥 다 걷어차. 누워가지고 그냥 죽여 그냥.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터키 가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뭐 유서를 쓴다, 쓰지 마세요.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숨겨 놓으세요, 그거. 난리 났습니다. 지금 막 터키 가면서 막 인생을 드립니다부터 해서 막 지금 막 비밀번호 다 정리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막 이스탄불에 있다 올 겁니다. 가서. 그래서 우리가 사망 권세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가야 되는 그 시점에 영광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사망에 더 잡혀버리니까.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영광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생명 권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초능력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세요. 에덴 동산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에덴인 겁니다. 거기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도 정말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제는 점점 늘어나고 계시고 예배가 처음이신 분들도 지금 계세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각자의 문제들이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단순한 질병이나 단순한 돈이 없는 문제나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의 문제입니다. 사망 권세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잘하신 게 뭐냐? 오늘 예배 오신 겁니다. 찬양도 모르고 설교도 모르고 찬양은 또 왜 이렇게 시끄러? 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정상이야? 잘하신 거예요. 이분들 원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냥 여기는 하나님 팬클럽 모임입니다. 홍대 지하보다 더 심하죠?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할렐루야. 복음이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거예요. 스데반은 생명 권세와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망 권세가 아무리 와도 얼굴이 평안한 겁니다. 뭐 돌에 맞건 뭐에 맞건 다음 주에 목사님 그럼 뭐에 다음 주에 돌아가시는데 천국 가셨잖아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료기도해서 막 다 치료돼요. 근데 여러분 계속 치료됩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영생불사가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 치료해서 허리 치료해서 그 다음 주 되면 무릎이 아파. 무릎 치료해. 그러면 간이 아프네? 간 고쳐서 두통이 오네? 원래 그런 거예요. 똑같은데 고쳤는데 또 아프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삶에서 또 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파를 계속 해야 되는데 순종은 안 하면서 기도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본질은 치료 기도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 죄와 사망 권세를 끊어낼 수 있는 강력한 임재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결국엔 부활의 몸을 입지 않으면 계속 아플 거예요. 마음도 계속 아프고, 여러분 얼굴도 계속 아프시잖아요. 방법은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죠. 늘어가는 이중턱, 금식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치료가 답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역하기 위해서 고치는 거지, 고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고치는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이 스데반이 어떻게 그 임재를 유지할 수 있었나,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함께 볼 텐데,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새로운 시즌에 맞는 기름 부으심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기름 부으심 안에는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권위도 있고 영적인 무기도 있어요. 이거를 받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나를 이세벨로 살게 만드는 이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아주 압살놈들이 있습니다.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다니엘과 요셉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의 회사에 축복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늘마음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힐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시간에 함께 우리 그 주님을 경배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보좌에 초청하십시다.